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산이나 들에 나가보면 벌써 봄의 소식들이 들려요. 그래서 그 새파란 싹이 조금은 보이고요. 또 나무 가지를 보면 이 물이 올라가지고 나무 기둥과 색깔이 달라요. 어떤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끝이 이렇게 벌겋게 되어 있고요. 또 이 목련 같은 경우에는 그 몽우리가 벌써 졌어요.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자라서 이제 피겠죠. 또 벌써 매화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끝이 푸르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정말 매화꽃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렸던 우리 몸과 마음을 이제 활짝 펴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신앙생활은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 그것을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에서도 드리는 게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넓은 뜻으로 보면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모든 순간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모든 삶의 예배가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1장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그 장엄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받는가,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12장부터는 그 교리의 삶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 교리에 어울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 때 드리던 것이 제물이죠. 그래서 제물이라는 말은 제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과거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죠. 1장에서 11장까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1장에서 11장까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인한 그 모든 백성들이 선행이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 우리 이것을 이신칭이라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이신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없는 자들,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대답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이 단순히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키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합당한 라는 뜻이거든요. 합당한 예배다. 구약에서도 합당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라고 하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일부는 불에 태우고 또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와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제사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영광 중에 임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물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자가 같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입니다. 그게 동떨어지고 그냥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 결코 받으시지 않아요. 아모스 5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찌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아무리 살찌는 희생을 많이 드린다 해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가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죽음으로써 이렇게 제사가 올려집니다. 제물을 한번 보십시오. 소나 양이나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풀을 뜯고 그런 존재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심지어는 불에 태워서서 제사로 그리고 올려집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아끼고 돌봤던 그 양이 죽임을 당해서 드려지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걸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 제물이 희생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마음과 함께 제물이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죽일 제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일치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약 백성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제사가 되었듯이, 만약 우리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결코 영적인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예배의 정신이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피곤하게 힘들게, 어떨 때는 정말 힘겹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가 원하는 내 목표를 따라서만 살았던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 이 주일의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다 관계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다고 한다면 이 주일의 예배가 정말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일주일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 승리한 일주일의 삶을 살게 되면 또 다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영적인 예배, 영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명총리였던 글래드스턴이라는 이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총리보다 더 귀하다. 자신이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가 총리로서 앉아있는 그 영국의 총리 자리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위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정말로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양을 드리고 소를 잡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 자리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국민들은 깊은 어떤 절망과 불안 가운데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치 독일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이 나치 독일이 금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 오고, 프랑스도 국토가 반 정도가 이미 다 점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영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때 당시 총리가 윈스턴 처칠이죠. 근데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당시에 성공회에 존경받는 템플 주교,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부탁을 합니다. 대국민 담화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런 연설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주일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리고 교회마다 예배하는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국민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독일이 유럽을 점령하고 영국까지 침범했지만 결국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마감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뻐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도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 살아가는 힘이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참된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그 순간의 그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재의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문화나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20년 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세상의 그 가치관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세대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돈이 신처럼 우상시되는 시대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유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너무 길죠.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해를 다 살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설문조사해서 이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행복 순위 1위가 어디냐면 핀란드입니다.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은 몇 위일까요? 52위라고 합니다. 52위. 52위.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하면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에 비하면 정말로 낮은 그런 순위죠. 그런데요, 저는 이 순위보다도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그 수입과 행복지수가 100% 일치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월급을 받느냐, 그 얼마 월급을 받는 대로 그래프를 쭉 그려보니까 300만 원 받는 사람, 400만 원 받는 사람, 500만 원 받는 사람, 600만 원 받는 사람, 700만 원 받는 사람,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행복지수가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이 돈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하기도 거짓말로 사고 팔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했죠.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여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삶으로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물질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돈을 사랑하면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대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남들의 눈에 좀 뭔가 번듯한 직장, 또 번듯한 집, 또 번듯한 그런 어떤 자리, 직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윤리고 사랑이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자기의 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부패하고 그게 잘못되면 그 힘이 항상 정력의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리가 자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릇 지키기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1월 1일 첫 주에 우리 표를 말씀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심령을 새롭게 복음을 빛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음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 인간의 어떤 사모함, 그것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요, 몸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적극적인 마음, 힘쓰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사모하고 나오고요, 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일하시면서도 이어폰 끼고 말씀을 듣고, 운전할 때도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종종 우리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돼, 그걸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거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이 뭡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용을 하는 거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동하는 순간마다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뭐 밥 먹는 것부터 해서 운동하는 것, 일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모든 것을 다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사실은 분별의 순간이에요.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서 분별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그게 분별의 순간이에요. 그 분별의 순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알아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일어나는 것 중에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고 함부로 선택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땐 그런 생각도 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제목이 똑같은데 뭘 기도하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판단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1장부터 11장까지 치열하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